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을 갖고 계십니다. 의미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고요. 또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이 없고 또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선하신 뜻에 대한 감사와 착한 마음, 또 주어진 목적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가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시는데요. 무화과 나무에 그 가지가 이렇게 연해지면 잎사귀를 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면 너희는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알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데 그런 징조들이 있지만 언제 옵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는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에는 그래도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입니까? 라고 하는 그 날과 그 때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주의하여라 라고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도 그게 몇 년도입니까? 또는 뭐 몇 월입니까? 아니면 또 며칠입니까? 또 몇 시입니까? 뭐 그런 거를 알기를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많죠. 그래서 이 종말에 관련된 이 많은 이단들이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가 현혹시키는 것이 그 날짜를 안다는 그 시간을 안다는 걸로 많이 유혹하고 지금까지 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언제 어디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맞는 경우도 없고 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알려고 하는 거 이렇게 인간의 어떤 욕심이고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언제 죽는 날짜를 알면 더 열심히 살 것 같지만 그 날짜를 알면 그게 더 괴롭고 너무 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은 모른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이 불필요한 것, 뭐 그날과 그때 이 불필요한 것에는 막 신경을 많이 쓰면서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이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은 구원의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배할 수 있는 마치 신랑을 예배한 신부같이 그게 더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집중하여 신경 쓰지 못하고 불필요한 거에서 우리의 마음을 많이 뺏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은 어떤 걸까? 저는 그게 예수님 달란트 비유에 나온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착하다는 것은 선한다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 목적,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된다는 것은 이제 성실하다는 걸 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잘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한 것, 충성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했던 것,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주의하여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하여서 깨어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한들, 그러니까 목적이죠. 사명들,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비유를 들어주시죠.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주인이 언제 올지 아무도, 문지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밤중에 올 수도 있고 낮에 올 수도 있고, 호련히 올 그때 너희가 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권한을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 없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거나 모르거나 버림받은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혹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요. 다윗의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엄마 뱃속에서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도 우리를 예정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 신체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뜻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소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묵상해 봤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게으른 거를 말하지 않을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좀 게으른 것, 또 미루는 것, 뭐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특별히 우리가 뭐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오늘은 먹고 내가 내일부터 뭐 안 먹지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미루거나 또는 게으르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에서 도피하는 것, 도망해 가는 거나 아니면은 죄를 짓는 것,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와 버타여 잘못된 습관인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반복하여 죄를 짓는 그런 죄의 습관들, 그게 자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죄의 더러움 가운데 그 죄의 모습을 갖고 있거나 게으르거나 미루거나 또는 도피하면서 딴짓을 하면서 옆길로 가는 거,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부르심은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어떤 이제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만약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뭐 100세로 본다면, 뭐 아니면 뭐 90이나 80으로 본다면, 그것을 이 24시간에 대비해서 보면, 만약에 100세라고 한다면, 그러면 50세는 정오를 가리킨다는 거죠. 한 12시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50이 되면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의 그 시계추로 본다면 아직 정오변이 되지 않은 거죠. 앞으로 또 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 또 하나님이 내게 갖고 계신 목적을 위해서 내가 자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가 언젠가 막 생각만 하면서 정작 내가 오늘 해야 될 충성된 것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오늘 충성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주의 복음 잘 증가하는 선교사님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